작년 여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과 다음 날인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3일 동안에 그다지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그로부터 나름의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서로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일들이, 그 깨달음들이 어느 순간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주일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역자에게는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주일 밤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그 당시에도 이미 개봉한 지가 상당히 지난 초한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초한지는 중국 역사상 500여 년의 혼란기인 춘추 전국 시대를 종결시킨 진나라가 건국된 지 20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해체가 되죠. 그 상황에서 초나라의 황후와 또 한나라의 유방이 대결하여 결국에 한나라의 유방이 진나라 이후 다시 강력한 통일제국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보통 알려져 있듯이 영화에서도 항우는 재주와 용맹함을 갖추었지만 덕이 부족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유방은 재주와 어떤 용맹함은 부족했지만은 덕과 의리를 갖춘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투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항우가 득세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품과 특유의 관계 리더십을 갖춘 유방이 항우의 초나라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유방은 원래 소박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처음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의 인품에 매료되어서 그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며 따라 나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다 평정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술이나 마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전쟁 끝에 천하를 제패하자 고향으로 환영하여 이전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황제의 그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숙청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심지어 자신을 도와 제국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자신의 동료인,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누명을 씌워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되지만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 평생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하며 견제하며 보내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적어도 영화상으로는 의심과 불안으로 정신 착란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선한 혹은 덕이 있는 유방이 악한 혹은 저급한 항우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라는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저는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선량하고 소박했던 유방이 권력으로 인해서 심하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는 본래 평균 이상의 덕과 선함을 갖춘 사람조차도 변질시키는 악마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날 영화 초한지의 잔상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채로 다음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묻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들려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저보다 연장자이긴 하지만 제가 전도사인 만큼 저에게 신앙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토로해 왔습니다. 그분은 소위 어릴 때부터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통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회에 거의 30년을 넘게 몸담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했는데 요새 들어 자신이 다니는 모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그냥 큰 대기업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대기업의 CEO로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자신이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집사 임명을 받고 나니 더욱 자신이 대기업의 말단사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분과 통화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기관과 같이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교회가 권력의 자리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화요일 저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동방교회 신학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동방교회 역사, 특히 동방교회 수도원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논쟁을 간략히 다루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동방교회 하면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유럽에서 주로 세력을 형성하여 있는 기독교의 큰 줄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하면 한국에서는 더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동일하게 서방 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더 큰 줄기가 있다는 거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1054년에 신학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이 됩니다. 어찌됐든 서방이든 동방이든 교회의 역사에는 수도원이 있어 왔습니다. 수도원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불신과 모욕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 곧 순교였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에 타서 혹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박해가 불의 기름으로 작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만연한 초대교회 때 교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었느냐면 주님을 위해 죽는 순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이 그 순교의 고귀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고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4세기에 제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조금 더 후에는 국교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 가운데 신앙이 흐려지고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타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이자 주님을 따름의 절정인 순교, 이 순교 자체가 없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과 음식조차 얻기 힘든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은 없지만 영적이고 내면적인 순교라 하여서 이것을 백색 순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백색 순교의 각오로 광야에 찾아 들어간 자들이 수도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위해서 세운 수도원들을 보면 어떻게 아무 물자도 없는 저런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 수도원을 지었을까? 라고 하는 놀라운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이들의 백색 순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점차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사들은 공동의 목표, 즉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추구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은 점차 커져갔고 위계질서가 생기고 분업화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원에 기부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수도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또 하인까지 소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맥락에서 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이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방교회 지도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시작한 수도사들의 공동체인 수도원이 이렇게 토지와 하인, 즉 노예까지 소유를 해도 되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옹호한 자들은 수도원이 사회 구제와 복음 설교 또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재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가치들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귀한 가치로 추구한 자들은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본질적이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입장을 견지한 수도사들은 그들을 해식 카스트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수도 생활의 본질적인 조건으로서 가난이 필요함을 가난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한 수도사들 중 스타레츠 닐이라는 수도사는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도 자선을 위한 목적이라도 재산을 모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도승은 수도승일 뿐입니다. 그는 적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솔직히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였듯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승의 자선은 필요하다면 언어를 통해서 형제를 돕는 것이고,
불행 속에 있는 형제에게 영적인 생각들을 통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동방교회는 스타레츠 일과 같이 가난의 길을 추구한 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수도원의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결과 수도원은 물질적인 부유함은 잃어버렸지만 가난 속에 머물고 가난으로 내려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이라는 수도승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이러한 동방수도원의 역사를 읽고 난 후에 그 순간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다시 의식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본 영화 초안지의 유방은 본래 소박하고 선량한 이였음에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과 함께 고난의 순간을 거쳐온 동료들조차 숙청해버리는 냉혈 아니요 또 악마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월요일 전화통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단지 그분의 인상일지 혹은 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는 판단을 유보해야겠지만 적어도 교회가 높아지고 커짐에 따라서 세속적 권력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할 때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읽은 동방수도원의 역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 가난하고 낮은 곳에 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세 가지 일은 무언가 하나의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쉽사리 잊혀지기 쉬운 신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높음을 추구하는 곳에 도리어 파괴와 멸망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낮음을 추구하는 그 길에 도리어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뿐 아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구하는 크고 넓고 높은 그 길에 생명이 없고 도리어 세상이 찾지 않는 작고 좁고 낮은 곳에 생명이 있다는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낮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은 곳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은 그의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낮아지심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거짓 신들은 스스로를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심으로 참 진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과 같이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러한 낮은 삶의 신비를 간직한 이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들려오는 기독교계의 실추는 이 낮은 삶의 신비를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높음과 부유함의 추구는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에 따르면 도리어 낮음과 비천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낮음과 가난함의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존귀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 낮은 삶의 신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들의 회복과 축복의 높은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섬김과 베품의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걷는 자 주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